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고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다같이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야곱의 인생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찾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텐데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속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듣고 야곱만 기억하면 안 되고 야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일하셨고 하신가를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할 때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 없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란 말인데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벽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 이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욥기 1장 1절에 가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평가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나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게 탐이에요. 그 야곱이 조용하다는 말을 왜 조용하다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온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번역가들이 야곱이 온전하다 이 말이 번역해 놓으면 앞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야곱의 인생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다 이렇게 그 의미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성경 맥락에서 보면 깊은 신학에서 보면 이게 그냥 온전하다 이렇게 해도 오해는 살 수 있지만 뒤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그냥 또 간사하고 속이고 또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단 말을 번역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성경 번역가들이. 근데 뜻은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욥기 8장 20절에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죠. 순전하다 요 말이 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온전하고 순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덜 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온전하다, 순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복음 17장 33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중보기도 하시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 중보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17장 23절요. 요한복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온전함을 이룬대요. 요게 이제 완료 수동태라 그랬어요. 완료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예,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게 지금 오늘 야곱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예. 야곱이 지금 그런 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걸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낳을 때 핏덩이를 낳아요. 그게 온전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녀란 입장에 있어서는 걔는 온전한 거예요. 내 자녀로서의 자격은 충분한 거예요. 왜?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자녀예요. 그걸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온전한 자다 성경은 이야기를 한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야곱이 15년,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았어요. 같이. 나이가 들면 에너지는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입으로 다 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을 봤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럼 얘기를 좀 했겠어요?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이야기를. 예. 또 어머니는요. 자기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점 찍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이야기 안 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있겠어요? 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에서는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에서도 쌍둥이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리듯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에서는 기뚱으로 들었어요. 왜 기뚱으로 들었냐? 너무 잘생겼어. 너무 힘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장가도 일찍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냥꾼이 익숙한 사냥꾼이잖아요. 여러분 사냥하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또 얼마나 더 바빠요. 눈만 뜨면 오늘 또 뭘 잡을까? 그 재미도 있지요. 아버지도 좋아하지요. 수입도 되지요. 좋은 직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조곤히 앉아가지고 예배할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장막에 거했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듣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요. 그 신앙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가보니까 에서는요. 신앙이 믿음이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단 말이에요. 망령된 자다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신성을 더럽힌 불경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는 신앙이 믿음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대한 이야기를 해도 현실이 바쁘고 재밌고 살기 좋고 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야곱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뱃속에서 자기가 뭐 두 번째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뱃속에서 싸워요. 예.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아이들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리브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누구 물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잖아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작은 놈이 큰 놈의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서 에서는 일찍 장가를 가가지고 뭐 인기가 좋으니까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했던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77세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예, 77세까지. 그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이 가나 여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장자권을, 하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복을, 장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할아버지부터 쭉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복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어머니와 착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그 이야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이 작은 자가 장자권을 받아야 됩니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죠. 근데 이삭은 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왜? 그래도 장자. 왜? 편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장자는 애쓰고 힘도 좋지요. 사냥도 잘하지요. 이놈이 장자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리브가가 이놈의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이게 이삭이. 그러니까 이놈의 남편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야곱하고 작당을 해서, 야, 이제 야곱 이삭이 죽을 때 되어가지고 내가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걸 가지고 와.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과 작당을 하잖아요. 너 빨리 가서 형 에스가 나갔을 때 트롯을 이렇게 갑옷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라. 작당을 하잖아요.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리브가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믿음. 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야곱은 얼떨결에 어머님이 부추기고 자기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늘의 그 복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얼른 요리해가지고 갖고 들어가니까 이삭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빨리 사냥해 왔느냐? 예, 하나님께서 예배해 넣어가지고 내가 빨리 잡아왔습니다. 야, 근데 목소리는 왜 너는 야곱이냐?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부숭부숭 하니까 아, 에서구나 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예, 장자권, 이거는 상속권도 같은 상속권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이제 야곱이 가져가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을 갖다가 어느 날 등기를 이전을 딱 해가지고 동생이 딱 해버렸어요. 그 형이 아이고 그래 아버지 그 유산 뭐 네가 다 가져가라. 한 $100만 원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이게요 한 뭐 몇천만 원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 뭐 한 1억까지는 또 그럴 수 있어. 뭐 어떤 사람들은 형제 사이가 좋으면은. 근데 이 단위가 100억, 200억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달라져요. 형제고 뭐가 없어요. 이 단위가 올라가면. 근데 이 이삭이 부자잖아요. 그 상속권을 다 가로채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욱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가만 보니까 이게 진심이고, 이러다가는요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야곱이 죽게 생겼어. 야 빨리 도망가라. 이 사태가 심각하다.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그 도망하는 나이가 언제냐면은 77세예요. 77세에 도망을 가요. 이게 왜 77세냐면은 야곱의 그 나이를요 추적해보면, 거꾸로 해보면요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20년 동안 삼촌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 처가살이 하면 이제 97세가 돼요. 그 97세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가 이제 33년을 살아요. 33년을 살고 애굽에 언제 내려가느냐? 130세에 내려가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봅시다.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자기 나이가 130년이래. 이걸 이제 나이로 거꾸로 추적해 보면은 야곱이 77세 때 갔구나.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 야곱이 이제 몇 세에 죽느냐면은 47장 28절에 가 보니까 거기서 17년을 살아요. 거기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 가보면은 이 야곱이 77세에 도망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거기서 자식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포함해서 12명을 자식을 낳아요. 예. 근데 바로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47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정리하면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험악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왜 이 험악한 인생?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야곱의 인생은 그냥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게 뭐냐면 형과에 쫓겨서 여러분 그 630km 되는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이제 가야 돼요. 무작정 걸어가서 이제 형이 쫓아올까 봐 어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 자잖아요. 예. 길에 돌베개하고 자면서 한 세월 자면서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우물가에 리브가를 만났을 때 펑펑 울어요. 자기 그 인생이 서럽고 이제 한탄스럽기도 하고 울면서 그죠? 거기서 온갖 삼촌한테 또 속임을 당하고 월급을 떼이면서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면서 20년 또 세월을 보내잖아요. 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아내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식도 경쟁을 하고 험악한 인생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네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과 지금 경쟁을 했잖아요. 태중부터 경쟁을 하지요. 형과도 자라서도 또 싸웠죠. 또 어떻게 삼촌한테 가서 삼촌과 또 경쟁을 하고 외사촌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아내를 얻었더니 한번 보세요. 이제 자기는 라헬 동생을 이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삼촌이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를 갖다가 자기 침실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첫날 밤에.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 레아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들어가서 결혼하라니까 그냥 들어간 것뿐인데 이놈의 남편과 결혼했더니 이 남편은 자기를 또 사랑해주지 않네. 그리고 라헬만 또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지간이지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또 기가 막히는 게 언니는 또 자식을 4명 수북수북 낳는데 라헬은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자식이 또 없네. 그러니까 이 서로 자매간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집안에 사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집안이니까 자식들도 갈등이 있네요. 이게 자식들도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과 이제 갈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등을 벌이면서 형제들이요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이런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했어요. 막 특별히 이뻐해서 옷도 이쁜 걸 주고 편애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봤을 때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편애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험난한 인생들 보면 야곱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오고 언약을 받으면서 이 험난한 인생이 시작됐다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부터 꿈을 꾸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다윗과도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었어요. 7 형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접어드느냐. 그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빚어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버러지, 짐승의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오늘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 온전함이 존재하는 동시에 짐승, 버러지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성, 짐승 같은 야곱의 그 본성들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꿈을 꾸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요. 또 하나님 계시도 받았지요.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지요. 그걸 떠벌리고 앉았으니까 요셉의 인격이 아직 덜 익었고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재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 예.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부터요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해가지고 사자 입을 찢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막 지혜가 오고요 막 얼마나 그냥 잘난 체 하는지 몰라. 다윗이 인격이 안 됐어요. 인격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쟁터에 갔을 때 첫째 형 엘리압이 뭐냐면은 네가 왜 이 전쟁터에 왔느냐. 내가 네 교만을 하면 안다.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려고 왔다면서 형이 막 질타를 해요. 아니 동생이 지금 아버지 신범으로 형이 잘했는지 와가지고 안부를 물으러 이렇게 왔으면 형이 고생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또 뭐냐면 야 골리앗 저거 죽이면 무슨 상을 주냐? 막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형이야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평소에 다윗이 너무 잘난 체하고 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특출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형들이 불편한 거야. 뭔가 어울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람이요 은혜는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덜 됐어. 어울리지 못해.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방법이 뭐냐? 험난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따듬어야 되니까. 깎아야 되니까. 험난한 인생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버러지구나.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야곱의 인생의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 야곱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에서는 또 얼마나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 야곱은 아버지 재산을 다 유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에서가 그냥 유산을 다 받아요. 이 에서는 부자였어요. 보세요.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제 있을 때에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이건요 누가 봐도 20년이 지났지만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갈아먹어야 되겠다. 씹어서 갈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야복강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 본인도 알았어요. 형의 그 분노를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가 가져온 세상 말로 자기도 이제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게. 그런데 다윗이 야곱이 크게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사실은 야곱도 똑같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쨌든 자기가 그 복을 받고 자기도 성공하고 싶어서 똑같이 경쟁하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도 있지만 야곱은 우리 성도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나도 복을 받고 싶고, 그래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속이고 남 발 뒤꿈치를 잡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마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도 복을 받아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왔을 때 이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자기 재물을 두 대로 보내가지고 에스를 갖다가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예물 보낸 걸 한번 보니까요, 창세기 32장 14절 가보니까 그 예물을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에요.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에 이 정도면요 부자예요, 부자. 또 15절 보니까요 낙타가 30이요. 예, 여러분 낙타가요 소고기보다 맛있대요.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요,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맛있대요, 낙타가요. 예. 어쨌든 이 낙타는 이동수단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가용 그랜저가 30대예요. 요즘은 저도 뭐 차를 몰라가지고 그랜저는 뭐 아직 뭐 요즘은 그랜저보다 뭐 더 좋은 차가 많이 나오죠. 예, 벤츠가 30대예요. 새끼가요 또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또 10마리요. 암나기가 20이고요. 새끼 나기가 또 10이래요. 예. 여러분 이 정도면요 뭐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보세요. 에서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33장 9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33장 9절에 보니까 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거 네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왔는데, 그 정도 줘도 이 에서는 이미 부자야.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왕이라 해도 그 당시 족장 시대니까 부족 국가고 하니까 거의 왕이요. 거의 뭐 부자예요. 그 갑부예요, 갑부 에스가. 그 에스는 세상 말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줘도 마음이 그거 니나 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 갑부였단 말이에요. 그 에스는 그렇게 잘 나가고, 지금 야곱을 한번 보세요. 생축을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형은 그렇게 세상 부귀 영화 잘 누리고 사는데 자기는 참 뒤에서 죽을 고생해서 20년 고생해가지고 겨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복을 받았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보다 더 돈 많고요 잘 나가고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갈등들이 지금 있는 집안 속에서요 야곱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이 이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성경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13절 가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믿음을 야곱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가 이 예정설 은혜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운명은 다 정해졌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명론이나 팔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그걸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예정론, 은혜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그러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공정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게 그게 공정하냐? 우리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그 속이는 걸 부당하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교육, 사상, 이론,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우리가 정의, 공의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시키면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게 불공정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다 이 말이에요. 지연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천한 것도 귀한 것을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모태에 택하셨다,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에게만 적용하시면 돼요. 아멘.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에게만 적용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야곱이 변화가 시작된 게 뭐냐면 77세에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게 이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길가에서 딱 자는데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막 그렇겠어요. 예, 지금 뭐 600km 넘는 삼촌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물으러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가야 되고 어머니 이야기만 듣고 가잖아요. 그 자기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디 로스앤젤레스에 너가 할머니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 봅시다. 28장 봅시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해 줘요. 그 야곱이 꿈에 딱 깨어보는 게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야. 너무나 생생한 꿈이야 이게.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보세요. 자기 인생에 가장 외롭고 자기 인생에 가장 고독하고 가장 아프고 힘들 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자기 인생에 가장 어둡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시간 그 장소 그때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외로운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하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정영자 권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권사님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춤출 때 젊었을 때 춤추러 다닐 때 그때가 행복했단 말을, 그게 뭐냐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는 그때 이제 즐거운데 지금은 정말 외롭고 가장 힘들고 고독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하셨대.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이야기한 건데
늘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힘들고 지금은 좀 외롭고 힘들지만은 지금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고 씁쓸하지만은 하나님 있는 이곳이 제일 자기는 천국이고 제일 행복한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서 너무 찔려가지고 말을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또 어르신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깨달으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가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이제 두때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밤새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같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야곱이 붙들고 이제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제 목사님인 거예요.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대화를 하고 이런 절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걸 다 생략했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바지가랑을 잡고 이제 이 사람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나 좀 복을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막 그 뜬금없이 그 사람 붙잡고 실험했겠어요. 많은 대화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 내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바지가랑이 잡고 이제 막 이제 뒹굴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뒹굴면서 실험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육박전이 벌어지는 나라 안 됩니다 하고 막 구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야복이 뜻이 뭐냐면은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야복 이름이 비우다, 채우다, 퍼붓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이 이제 비워지면서 또 물이 또 퍼붓고 뭐 이런 게 야복강이라는 게 뭐 또랑 같은 거예요. 근데 홍수가 오면요 이게 또 엄청 또 크는 그런 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야복이란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자신을 빚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야복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깨트는데요. 그렇게 야곱이 지금 실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야곱이 자기를 바지가랑이를 안 놔주니까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32장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면은 야곱이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 이름을 부르실까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나는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이거 움켜쥐다, 뒤꿈치를 잡다 이런 거예요. 야곱 이름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년 전에는 야곱이 자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에서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나는 뒤꿈치나 잡는 움켜잡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는 야곱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을 천사가 하는 말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이름을요 이스라엘이라.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가 다스린다, 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운다 이런 뜻이 그의 지금 이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람과 언제 싸웠어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겨루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 야곱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간절함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져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불려진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고 들어오셔요. 계속 하나님이 지면서 들어와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게 뭐냐면 이제 철이 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져줘요. 계속 져주시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들어요? 자식이 죽을 때까지 철들어. 나이가 큰 흰머리 되어가지고 이제 철들어.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철들어. 왜? 끝없이 져주는 그 사랑 속에 기다려주고 베푸신 그 사랑 속에서 계속 성장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져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뭐냐? 아, 내가 버러지 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참 못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가고 철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철들지 않았을 때는 야곱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끔찍거리고 그냥 티내고 그냥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철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이 무거워져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낮춰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말한 게, 다윗도 시편에 보니까요, 자기도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벌레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들이, 이사야도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많은 고난들을 받으니까 나는 벌레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벌레입니다. 많은 사람 비방과 조롱거리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44장 1절 한 거 볼게요. 야곱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나의 종, 이사야 44장 1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줄 여호와가 마도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야곱의 이름이 이제 여술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 올바르다, 고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야기할 때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넌 다시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서 또 뒤에 가면 또 야곱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그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 쓰레기 같은 그 본성이 나올 때 또 야곱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도 나오고 이 두 개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성도라 하지만 예수 믿다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또 야곱의 본성이 나와요. 버러지 같은 이 본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1장 14절 거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버러지가 벌레예요. 히브리는 똑같은 쓰고죠. 벌레 같은 야곱아.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조상은 야곱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와가지고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병가라 하는 게 뭐냐면 그 야곱의 주신 메시지를 지금 야곱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이 말은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을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 이걸 적용하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버러지 같은 이 아무개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쳐버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자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자꾸 죄만 지으니까, 악만 지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울이 한탄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지금 야곱은 에서처럼 현실의 복과 정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반 이상이 좋게 평가해가지고, 우리 했던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반 이상이 그래도 세상의 복과 성공을 다 원하잖아요. 예. 잘 먹고 살았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야곱도 그걸 원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이 야곱의 복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장자권의 이 복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지만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당대의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후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자, 여기는 이 야곱이 콩가루 집안 찢고 뽑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 집안 속에서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똑같아요. 아웅다웅 싸우고 갈등하고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설명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딴 거 지금 필요 없어. 이 집에는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형제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평생 이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복받은 가정이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건 하늘나라의 가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무던히 참고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서 그 나라 가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가 고비고비 험난한 골짜기 있다는 것 아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 노력으로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